히브리서 11장 교대로 공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을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고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For by it the elders obtained a good report. Through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fram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things which are seen were not made of things which do appear. By faith Abel offered un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by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God testified of his gifts, and by it he being dead yet speaks. By faith Enoch was translated that he should not see death, and was not found, because God had translated him. For before this translation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that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왕로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셔서 선교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선교, 전도에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2024년 동장장학금은 제이콥 킴 노코 하이스쿨 코로나의 준이 학생에게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랜파 그랜마가 필리핀으로 영주 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지금 마중 나갔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것만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선교처입니다. 아프리카 토고의 김승혜 김청양 선교사, 네팔의 한수연 소피안 선교사, 미얀마의 김연규 송경희 선교사, 얼반의 김한길 유원 목사. 암송 구절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And the things that thou hast heard of me among many witnesses, the same commit thou to faithful men who sha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아멘. 우리 알리는 말씀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물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영대님 아시오로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물질에서 대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헌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헌물을 바치는 그 손길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비록 적은 물질을 할지라도 우리
한 소년의 적은 도시락을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수천 명, 성인만 5천 명씩 먹였다는 그 기적처럼 이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친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난 영혼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는데 크게 널리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른 후에 숫자를 가지고 이준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모욕 당했으니 나도 모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뒷방 나갈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조 나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하신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마귀 사탄에 이끌려 뜨거운 유황 불못에서 소금치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기적도 이보다 큰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 삶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물질 얻을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어려움 없이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마음과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이들을 마음을 정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세상에 합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들 삶을 지혜와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 주간 살 때도 용기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 선포하신 이양로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또 하나님 사역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부부를 축복해 주시옵고 이들 사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미리 정착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들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정에 항상 즐거움과 항상 건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뒤에서 시작해요. 영혼이 천국길 벗어나
말씀으로 우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 영농 목사님 또 축구사님 부부에게 능력과 손길 항상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길 위해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농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셨고 저에게도 큰 축복이 됐어요. 이 찬송가를 처음 부르고 들은 거는 1974년도였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행강동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 교회에서 김정욱 목사님, 그 당시 집사님이셨지만 이분이 거의 매주에 한 곡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이제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우선 이제 찬양대가 익숙해지면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회중 성도들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곤 하셨는데 그 노래가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고 정말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찬송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구원을 포함해서 그것이 이렇게 나하고 연결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찬송가 어디서 내가 부르든 듣든지 할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구 목사님을 뵌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도 같은데요. 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으면서 그 졸업 후에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최윤주 목사님 계신 그 가리나 교회 이제 가서 그때 좀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H비자 그때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아버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최 목사님 더불어서 기꺼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참 하셔서 근데 사실 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LA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뉴저지로 가게 됐어요. 이제 90년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최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또 기꺼이 양해해 주시고 거기는 당장 목회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26년을 살았습니다. 뉴저지에. 그다음에 8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주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그 채플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꺼이 후원하겠다. 일주일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에 그 목표 중에 반을 부담하시겠대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이메일이 오기를 사실은 정확한 얘기를 한다면 그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기니까 한 4개월 이상을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또 8년 9년이 돼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목표한 것들이 약 2,000명의 신학생들과 선교지에서요. 또 목사님들에게 그 특별한 강의, 신학 강의를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 채워주시고 또 그런 일을 거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뭐 여기서 계속 있어도 뭐 여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은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앞으로 5년, 10년 있어도 되지만 또 몇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좀 한국에 할 일이 있다는 것. 여기서는 제가 안 해도 또 뭐 우리 지금 홀초의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우리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가서 나만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 그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 폴 채플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고 상담과 조언을 받는 중에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몇 주 안 돼요. 그 결정이 늦게 돼가지고 이분도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가 좀 두 번째 이렇게 교회 되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신 그 목사님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명료가 될지 몰라요. 또 우리 지금 올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20개 교회에서 지금 올라가고 내년 봄에도 세계 23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모금 목표액은 6,000불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요즘 6,000불은 미국 생활비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고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제 나이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PPT 강의는 하지만 그래서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제가 이 더빙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분짜리 같은데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퍼지네요. 그러니까요. 둘, 셋. 나오네. 네, 저희는 저와 또 제 집사람. 이게 안 나오네. 잠깐만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와 집사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11월 지난 12월쯤에 한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쪽부터 랜드 오브 모니카 조선 혹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참 3년이 지난 후에 휴전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삼성과 또 현대와 또 LG 같은 큰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은 못 먹고 못 배우시고 또 못 입으셔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한국의 아이작 코스타 선교사님 네 분이 1954년도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7개 교회를 세우셨고 그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행당동의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지금 돌아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신 분은 강민규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 저희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공부 추천해 주시고 거기서 또 안수를 받아서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랭캐스터 침례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 우리 채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현재 내년 봄까지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주말마다 여행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록 카드가 여기 있고요. 이따 교회 가시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책상이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억하실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 구하고. 자,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좋은 것만 얘기 좀 싫었지만 광화문 청와대 기억하시죠? 완전히 달라진 나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왕궁도 있고 그 안에 경회가 있고 그 후에 아름다운 한복도 있습니다. 좋은 문화와 유산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젊은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할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기에 다른 교수님이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교수들도 매 주말마다 나가서 전도를 해요. 또 여기에 지금 이미 몇 사람들은 현재 27명의 학생들이 사역자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요. 한국이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 교회에 짓기를 바랍니다. 이게 긴 이야기지만 한국의 코비드 동안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35년도가 되면 90%의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주 저생산이라고 그러나요? 출산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가고자 합니다. 또 자세한 것은 우리 교제 중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은 지금 아까 여기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요즘은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봉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말씀을 맞춰서 우리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제가 1절 3절 여러분 짝수절 읽으시고 5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봉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줄을 섬기며 음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향해 하여 다같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를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전에 이 귀한 미주 한인 새소망 침례교를 세워주시고 우리 김구 목사님 네 분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또 주의를 하며 복음 전하며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 혼하고 또 선교사들을 격려한 일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참 주님 오신 날까지 신실하게 남을 뿐 아니라 또 이 지역에서도 복음이 좀 활발하게 전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욱더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미국 생활에 참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녀들 가르쳐야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많은 그 독립 침례교들이 성서 침례교들이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참 기쁨으로 헌신하고 협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이런 영적 유산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우리가 그냥 조그만 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1세기에 이 로마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우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행정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영향을 끼친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위치가 있는데요. 저쪽 위에 보이시죠? 지금 국경으로 보자면 그 안디옥이나 안타키아라는 그 도시가 있고 그 바로 밑에가 몇십 킬로만 가면 바로 이제 시리아예요. 국경지대란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0마일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작년에 2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그런 역사적 유물들이 참 사라졌다고 하지만 1세기가 지나고 이제 4세기에 와서도 이 안디옥 교회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 5명의, 우린 천주교를 믿지 않지만 그 당시 기존 교회들이 그런 영향을 주는 큰 교회 혹은 교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복음 사역을 활발히 한 그런 교회다.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이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여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성령께서 사용하셨는지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그걸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첫째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교회다. 여기 그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절 그쪽에 다 보셔서 보면은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두드러지게 성령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게 할 일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재하시는 그런 교회다. 이것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수많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성령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 하신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교회에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1세기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시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그런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경험이나 우리 논리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반대의 일은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세상 살기가 바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자, 거기서 말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뜻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제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말씀하세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제도, 철학 뭐 다 포함되겠죠. 그 육신적인 것 다 좋은데 성령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번이나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물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가정의 일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조용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금식을 할 정도로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분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는 감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뭐 가끔 그런 일이 나지만 구원받았을 때 동시에 소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가끔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 받자마자 동시에 소명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그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었을 때 체포하러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런 도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했던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 앞에 눈이 참 감겨지게 되고 무릎을 꿇고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 대적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발견하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까 주님 뭐 승인해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이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돈 좀 보내주시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만나주고 뭐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먼저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고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겠습니다. 가서 만약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때 바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또 왕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4년, 15년 후 여기 지금 13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또 여기 실리가 자기 다소에 있는 그 자기 홈타운에 가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조용히 하고 있다가 11장에 와서 바나바가 그를 기억하고 데려오잖아요. 안디옥에.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물론 복음부터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런 영적인 모든 가르침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 역사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느냐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 뭡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진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뭐냐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느 교수가 말한 게 아니라,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학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저러실까? 내 경험에 하면 그 말이 안 돼.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역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나 저나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교회 사역 속에 항상 성령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희 랭캐스터 침례교도 많은 어려움들이 옛날에 겪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이제 안정이 되어 있고 와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도 와서 그냥 숟가락만 들고 먹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된 그런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고생하고 고난 받으면서 핍박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헌신하고 헌금하면서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이뤄 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고생했으니까. 근데 종종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뭐냐면은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 목사님께, 저분 목사님께 남편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분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이면 참 좋을 텐데.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아는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하고자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논리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 자,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설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2024년도에 말씀하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 내일 저쪽에 가서 그 지금 물건이 굉장히 싸게 파니까 사다가 그 다음에 그거 뭐 제값 받고 팔아라.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혹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얘야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자, 성경 보시면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하시면서 나는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2번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고 거기 함께한 사람들이 침례요한과 더불어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로 여기에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이 높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온 몸 자체가 아주 흰 해처럼 이렇게 변화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은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항상 말씀 직접 들었어요. 나중에 기록까지 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유일한 세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큰 사랑을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 베드로 후서 1장에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이든 3500년 전이든 아니 지금이라도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완전한 말씀이 신구약 66권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슨 계시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순복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기록된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 가신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 개혁성경에 하면 선지자, 여기는 또 대언자로 이렇게 번역도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도들과 이러한 여기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그 마음속에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약교회의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그리고 복음 전한 이런 이제 5가지 종류의 은사들, 선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사주의자들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하게 하시는 말씀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완성된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또 설거지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연구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령과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또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못 들을 때, 그거는 왜 그러냐? 아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줘도 주파수를 채널을 잘 못 맞추면 그거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나태하게 있으면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언제냐면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죠. 850명의 거짓 대언자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누굽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까지 갔어요. 근데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럼 뭔가 이거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실망하고 탈진이 된 나머지 나 죽겠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럼 저 데려가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열왕기상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미세한 음성. 그러니까 성령님의 여기에 우리 조명하시는, 또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는 우왕팡팡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개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 말씀 대적해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고 뭐 반석과 같고 뭐 칼과 같고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비유가 안 되셨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비유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셨어요. 예를 들면 비둘기 같다고 그래요. 비둘기. 이 독수리나 매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유순하시다. 성령님을 쉽게 우리가 근심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슬프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물과 같다. 물 힘 없잖아요. 성령님은 기름과 같다고 그랬어요. 기름 그냥 유체잖아요. 이렇게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술과 같다. 술도 뭐 액체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과 같다. 바람 이거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자, 한 1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부드러운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와장창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번개와 벼락을 떨어뜨리셔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경청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고 금식까지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보면 각기 다른 사람들,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1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이 사람은 외향적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니게를 하는 시몬,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N월드예요. 미국에서 하면 안 되는 단어로 있잖아요. 이 니게를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흑인.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인종을 가진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다음에 구레네의 루기오와, 구레네도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에는 여러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4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에, 마치 그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굉장히 수준 높은 매너도 좋고 뭐 품격이 있는 그런 스타일 어떤 그 사람이라고도 볼 수, 교양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울, 이 사람은 뭐 공부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고 대단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5분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각각 다른 문화와 언어와 생각과 느낌이 다른 어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 생각과 뜻과 경험이 아니라, 자기 배경이 아니라, 자기 문화를 고집한 게 아니라, 이건 한국식이 아니야, 이건 미국식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님의 띠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모두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모두 죄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 유력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바로 이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다른 분들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패스, 첫 번째 패스를 못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선교 사역을 장악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 사역을, 이들이 성령 충만을 각자 받은 후에 교회 전체적으로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리더십에 있는 분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이 할 일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까 2절에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후반에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지금 너희 5명의 놀라운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2사람을 따로 세워놔라. 뭘 할 건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이제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는 이제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하고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몇 번입니까? 5번에 걸쳐서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족속들을 가르쳐서 혹은 제자를 삼아라. 그 대상은 뭐냐면 모든 민족, 세계에 너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여기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은 예루살렘이 다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온 유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온 유다까지 다 구원받으면 그다음 그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both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란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사실 10만 명 이상이 구원받았습니다. 더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계속하고 동시에 그 다음에 이것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유다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사실 9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그 사도 사울이 무섭게 핍박을 했지만 그가 변화되니까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까지 평안해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위로로 인하여 교회들이 든든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우리 지금 교회 개척교회인데 좀 10명도 안 모이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뉴저지에 개척할 때도 뭐 몇 명 한 10명도 안 모였어요. 그래도 첫 번째 선교사를 두 번째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이 공부한 파푸아뉴기니 건너편에 있는 웨스트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을 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떠날 때는 22 선교사님들 그리고 새 신학교를 위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목사님끼리는 사례도 해드리고 뭐 건물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 선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냐면 내가 좀 선교를 해서 드리고 싶은데 교회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 처음부터 아예 개척할 때부터 저도 한국에 가서 교회 개척은 바로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것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 운동을 했어요. 목회할 때는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되잖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니까 집사님 세 분들이 저와 같은 액수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쓸 것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예를 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기에 그 외에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왜 그러느냐? 성령님께서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주가 있고 여기 전 세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무 수두룩합니다. 보세요. 인도만 해도 거기 힌두교가 10억이면 10억. 여기 이집트를 2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1억이 넘는 인구의 90%가 무슬림이에요. 그냥 개신교 사람, 침례교회 포함해서 1%.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흔히 말한 1040 윈도우에는 뭐 불교든지 무슬림이든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아시아권이지만 그래서 중동 포함해서 아프리카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무슬림 내지는 불교, 힌두교 국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자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뭐 아무것도 빈손인데요. 제 개인 어카운트나 교회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하셨어요. 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주께서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신 그분께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자원을 예배해 놓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가더라도 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직접 가야 되겠죠. 가는 방법. 두 번째 뭡니까? 내가 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Go, send, pray.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근데 사실 가사가 오역입니다. 앞에 전하고 아니라 드리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 사람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 가사에 보면 will g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 것이다, 가든지 아니면 하여간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방법도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사실 사도 바울도 때때로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여러분 가셔본 목사님도 가셨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협력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의료 선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농업, 기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제일 많은 것은 구령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디서 좀 구령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 세 번째가 뭡니까? 선교하는 거죠. 그것이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아까 물론 뭐 드리고 전하고 기도하자 이것도 있지만, 또 이쪽 면에서 보면 이런 세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령하는가, 내 좋은 간증을 보이는가, 때때로 내가 복음 전도지도 주고 뭐 책자라도 주는가, 또 우리 교회 초청하는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교회 개척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독립침례의 성도라면 내가 뭐 이사를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나 헌조밖에 안 됐어도 거기서 정말 안 되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까지도 모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나와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영역,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또 건강 문제도 있잖아요. 뭐 젊든 나이가 많든, 그 다음에 안전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보면은 뭐 테러리스트들이 오고 말이죠. 제가 이번에 이집트 갔을 때도 그 같이 움직일 때는 경찰이 항상 호송해줬어요.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 나라는 뭐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겟이 누구냐? 미국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참 힘을 얻었는데, 안전, 그 다음에 법 문제, 여러 가지 비자 갱신이 안 되고, 뭐 몽골 같은 경우도 선교사로 가려면 1년에 3개월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교수로 가 있다, 어떤 다른 사업차 가면은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선교사 비자가 아니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설교하려면은 1년에 3개월은 한국으로 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 안 해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두 나라 사이에 일이 복잡하면 그런 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 관계 문제, 가족 문제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 또 사역상의 어려움. 이게 문화가 안 통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7, 8가지를 위해서 저희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자각을 했어요. 아, 이거 우리가 할 일이구나. 우리 교회를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안 하는데 그거 뭐 항상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성령께서 주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드린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이 두 선교사, 어쨌든 이 선교사들을 3번이나 4번이나 파송을 하면서 이제 갔다 와서 항상 보고를 했었죠. accountability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다. 자, 이게 1절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하면서 5분의 사역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대언자들과, 그러니까 신약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사람의 이게 교사들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예나 지금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내어놔라. 아, 나 그 목사님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참 달고 참 오묘하고 성경 같은 말씀. 내가 어렸을 때 기도해 주시고, 내가 병원에 왔을 때 나 신방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최고에 하는데, 아니 그 목사님 보고 가라고 하면은 좋아하실 분 계세요? 인간적으로. 아니, 목사님이 평생 계세요. 이렇게 말씀한 분이 절대 다수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두 사람 내놔라. 하나님 안 되는데요. 그분들 빼놓고 다른 부분에서요.
저분 보니까 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저 전도사님 뭐 좀 신통창을 했는데 그분 가서 열심히 고생해서 교회 생활 하시고 이 두 분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분들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놀랍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사역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나중에 보내라고 했을 때 기꺼이 보낸 교회입니다. 한국 옛날에 이렇게 그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대학까지 가르치고 나는 남의 집 가는 거니까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그렇잖아요. 남에게 하니까 얘는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강인규 목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들 선호할 때 그때 그런 얘기인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딸이 더 좋잖아요. 자,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leftover, 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다 쓰고 나면 시간 드릴까요? 다 쓰고 나면 물질 드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좀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림이 아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병든 것들, 찌든 것들, 잘못된 것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병든 것, 저는 것, 도저히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일 좋은 거는 내 거고 제일 이제 뭐 폐기 처분할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이 말라기의 형편이었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별로 생각지 않는 저 찌꺼기 천사 하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받는 거 좋잖아요. 나 이런 사랑을 받았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사랑 받는 것 행복한 거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것이 부모잖아요. 부모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 둘 다 하는 사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받은 것,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미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드렸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지만 사도 바울께서 결국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잖아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별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놀라운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뭐 선교사니까 그분이 와서 하고, 뭐 딴 데 가서 하고, 뭐 하나님 뜻이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고 이 사도 바울 우리 개척하시고 우리를 잠시 돌봐주시다 가신 그분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을 가르치는 에바브로디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는, 그래서 15절에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들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밖에는 없었느니라.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에 사랑을 받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고 철이 든 교회였어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받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고 부모를 챙길 줄 아는 그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이게 선교 헌금이라 생각되죠.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보통 교회가 철이든 성숙한 그런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받는 것 물론 감사하셔야 되죠. 그러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론 지금 드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더 신실하게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가?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 찌꺼기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이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높이는 귀한 우리 미주 한인 새소망 침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은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더욱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열정을 품고 참 구령과 교회 개척과 선교에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동료님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인 거지. 잘 깨닫고 계신 우리 동료님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찬양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들 골짜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그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그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것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선교에 전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귀한 말씀 증거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밭에 목토에 뿌려주어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서울로 또 항구로 가서서 또 복음을 증거하실 이왕로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과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시간 갖겠습니다.